하지 않으면 순혈로 기도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 하늘 기도가 되고 성삼위의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였다가 처음에는 뭐 한두 가지 불순종하여도 설마 그렇게까지 혼나겠느냐 이랬었는데 하늘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옥 백성이 되는 순간이 불순종의 순간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 전체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혈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받아서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나와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 뭐 적당히 타협하고, 뭐 성령 얘기 그만하고, 보혈 얘기 그만하고, 부활 이야기 그만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고 적절히 넘어가지고 타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타협할 수 있어요. 하물며 국가 정치 상황도 타협할 수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 가운데 벗어나서 영원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다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느냐? 교회 안에서 다른 영생의 문제는요,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4장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오늘 당장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구하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한 명도 이때는 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끈 진리 앞에서는 이건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영생의 문제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양보하거나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자녀들의 생명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던져놓고 마구 물어 뜯기고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말이야 그걸 양보하고 타협하고 나는 안 다치고 내 자식은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도 책임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나 몰라라는 내로남불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훔쳐가는 것들은 다 잡아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구세주의 품에서 쉴 때 온전한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영적 음성에 성령으로 귀 기울이고 항상 성령으로 끼어서 순혈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대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부터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런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로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전부 말씀을 휘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휘어 감으란 뜻이요. 세마포에 황금 문양으로 휘어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세마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반복 재생 훈련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잘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 욥기 23장 10절처럼 욥기 23장 10절 자 찾아주세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십자가로 가기 위하여 단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 조직은 영원한 하나님의 조직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악은 한 홀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성전된 마음으로 믿음 달라고 구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오늘 바로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도 기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제단에서 보았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시간까지 외워오신 분들은 크게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믿음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같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 레마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그 말씀을 상고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해야 돼. 정직하다는 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거짓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복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이 떠나고 우상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중독의 영이 떠나고 순종의 영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혈을 따라 운행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바벨탑을 없애주시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는 일마다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수녀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수녀를 따라 하는 하늘 기도가 되고 성삼위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하늘 차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 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집중하여 기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경 말씀, 성령의 검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그 증표가 뭐냐? 성령께서 인치고 보증하는 것인데, 인치고 보증하는 건 성령 딱 하나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란 이런 것일 거라 생각해서 10년 20년 교회 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세벨의 영에 이끌리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이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교회 나와도 뭐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뭐 별 다를 바가 없네 이랬던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씻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 에베소 1장 13절 같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복음만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를 들어 말하면 병 낫기 위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한 99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 낫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속과 우상의 영에 휩싸여 버리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요 꼭 보면 98번 정도에 멈춰요. 그리고 나도 해봤어. 그 노력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노력해봤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행함 뭐 이런 것을 막 비웃기 시작해요. 그러나 행함과 믿음은 한 뿌리인 것이에요. 보혈과 부활은 같은 뿌리고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인내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다 보면 말이에요. 98번 한 것이 아까우니까 한 100번 더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저같이 찌개면 나음을 입었다. 한 서너 번 하니까 인생의 종량이 나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가난의 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 이렇게 이겨본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계속 밟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사단의 머리들을 밟아버리고 오직 마음속에 샬롬이나 평강에 힘쓰는 것이에요. 환경, 상황, 경제, 문화 이런 것이 사단 문화에 속하는 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들은 거짓되었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걸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재단부터 해갖고 금요일 철야까지 그래도 거의 매일 설교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 무슨 설교가 그리고 설교가 매일 있고 예배가 매일 있느냐. 사실 말이에요.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복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왜 토요일날은 예배 안 드리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빨리 깨달아서 24시간 365일 언제나 복받기를 원하고 하늘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까?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럼 24시간 365일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보면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이성과 지성으로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마음껏 자기 지식들을 뽐내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껏 다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인생 선배 되시는 분들이랑 어르신들 앞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 성공하고 잘 사셨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걸어갔던 기도의 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복 재생시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되어 정같이 쓰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얘기했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뿐만 아니라
자꾸 이것이 레마되면 어떤 구절들이 올까요? 가령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은 말씀도 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함께 동반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허언하지 않으시니 말씀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어떠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현상이 벌어져요.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부터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삶의 환경 문제, 산 같은 문제가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순혈 기도가 하늘 기도가 되었으면 첫째 믿어야 돼. 믿는 방법은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먼저 구하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은사로 믿음의 은사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주시옵소서 외치고, 자, 언약의 말씀이 가령 치유의 말씀이라면 치유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찾아서 여러분 속에 일단 여러분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말씀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2번은 뭐냐? 상상 속에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 속에 치유된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보혈이 나를 치유했구나. 나는 건강하다. 연약함이 사라졌다. 가난함이 사라졌다. 우울함이 사라졌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맞춰지면요. 그냥 다른 믿음, 다른 시간에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조금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랬던 분들은 이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 분명히 붙잡고, 두 번째는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졌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연결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문장을 길게 하면은 말이에요. 문장을 길게 하면은 또 여러분 잊어버리는 분들 있죠. 잊어버리는 분들이. 그래서 첫째 성경.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치유의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첫째 성경. 둘째 생각. 생각 속에서는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자. 그동안 여러분 충만히 연단됐습니다. 성경, 생각.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본 대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자 내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본 대로 제가 생각하였고 생각한 대로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치유되었죠.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미 치유되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저는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요. 이런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본대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본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본대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딱 만나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막 힘이 되어버려요. 가령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은요, 여러분 본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버지의 증거와 확증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증거와 확증이 필요한데 말씀이 바로 증거해 줍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다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였으니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니까 내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받아 넘어졌을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돈 앞에 비굴하지 말고 만몬 앞에 주눅 들지 말자. 이 공산주의에서 생겨난 이 평등, 가짜 평등, 반말주의죠. 반말주의.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주의로 합병하고 나서 말이에요, 다 평등해야 된다고 존경어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평등하니까 할아버지하고 5살 먹은 아이하고 같이 반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슨 놈, 이런 나라가 있어요. 요거 100년 못 넘깁니다. 반드시 빨리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는 십자가예요. 먼저 이건 사랑의 질서인데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먼저 내려. 이 수직적인 질서가 바랐을 때 인간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평등만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십자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평등을 먼저 주장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거 잘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안도 십자가가 바로 서야 돼요. 모든 교단에 가서 제가 만약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집안마다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할 거예요. 하물며 말이에요. 동북산성 조선족이 있는 데 가서 십자가가 바로 이루어질 때 아멘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 분석하면 공산주의 이 땅에 다 사라지라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서기관들 시진핑이 앉혀놓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집안에 십자가가 바로 이루어질 자다 이러면 좋다고 무슨 복인 줄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시진핑도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는 공산주의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평등부터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서지 않는 데서는 뭐밖에 안 드러나느냐? 만몬귀신, 돈귀신밖에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조 500년이 시작될 때, 유교가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공자 제사 예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신념, 또 우상 교리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스며 있다 보니까 최면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최면 귀신들은 절대 가난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암 종양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수술받지 않고 치유된 분들도요, 돈귀신 앞에서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문제는 몰라도 돈 문제는 영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죠? 이러고 와요.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상담을 하러 옵니까? 이것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면 이 충만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요, 이런 질적인 팽창에서 이제 양적인 부흥으로 가려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서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빈틈 보이면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부동산 개발하고 아파트 지을 때 알받기 하는 사람들 있죠. 알받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넓은 땅 전부 다 내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자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내로남불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한쪽 기탱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 내 땅이야. 네 마음의 땅 내 땅이야. 네 땅 내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바울이 악은 모든 모양에서 버리고
안 되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귀에게는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1년 365일 앞으로 말이에요. 기도원 사역을 하는 교회이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복음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당위성을 가진 교회는 1년 365일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언제나 365일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간이나 이세벨의 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힘듦이나 이런 걸 강조해 버려요. 힘들 수 있겠죠.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무릎이 복 받으면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손에 복이 들립니다. 이때 제일 재밌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아요. 가정도 부흥되고 막 사업도 부흥되고 막 치료도 일어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 말이 엉덩이가 복 받아야 돼요. 엉덩이가 뭐냐? 자리 지킴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첫사랑의 단계가 지나가고 나서 무릎 단계가 지나가면은 엉덩이 단계가 나요. 엉덩이 단계에서는 기도 응답받고 또 축복받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이 큽니까? 엉덩이가 큽니까? 복 받을 때는요, 성삼위의 복이 크기가 몇 배가 되어서 한 7갑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를 무릎 시대라고 하면, 엘리야는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는 엉덩이 시대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엉덩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냥 마구 다니고 생활 속에서 복음 전하고 황제나 왕한테 가서도, 엘리사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좀 힘있게 너는 정치활동하고 힘있게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해라. 그러다 어느 날 엘리사가 아주 나이 들고 몸이 안 좋았을 때 왕이 병문안 왔어요. 엘리사 아버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시절에 엘리야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요, 얼마나 편찮으십니까? 이러고 왔을 때 사안을 지켜갖고 화살 묶음을 가져다가 분질러라 이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는 쉐마 교육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교육받았다고는 이 왕도 화살 몇 개 안 부러뜨렸어요. 6개인가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누워서 아파서 누워서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녀석아 이런 거죠. 황제니까 뭐라 그러지? 왕이니까 부러뜨리려면 좀 많이 부러뜨리지. 그게 너가 왕 노릇하는 연수다 이 녀석아. 그래 버린 거예요. 사람 모르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이 무언가 시킬 때 말이에요. 아유, 아프신 분이 또 왜 화살은 부러뜨리라고 하고 말이야, 아픈 나이 드신 분이 이상한 행동을 다 하네.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왕이 나도 못 알아보고 별 이상한 일 시키니까 그냥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몇 개 부러뜨리자 이런 거예요. 무얼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앉게 되면 새벽 예배든 철하든 오늘 같은 낮 시간 예배든 성기는 예배든, 특히 목요일 날 순혈 예배를 드릴 때는 성기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시간에 깨어 있다 보면 이 성삼위의 복이 7갑절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복인 것이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야, 화살 몇 개밖에 부러뜨리지 못하는 엘리사 앞에 선 어리석은 왕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고 모태자녀들이라고 해도 신앙 안에선 절박하게 바르게 행하고 긴장감 있게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고 말씀을 키워주고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돈귀신이 물러가, 체명귀신 때문에 말이에요. 종량에서 회복되고 암에서도 회복되었으면, 자, 물질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예수 피로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그러고 물질과 관련된 빌립보 4장 19절을 붙잡든 이러한 구절들을 붙잡고 회복되었을 믿고, 안 되면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침에도 기도의 중요성, 낮 시간에도 기도의 중요성이라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흑으로 지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녀들, 그걸 잃어버렸지만 그걸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 지구가 지어졌구나. 그거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 받았습니다. 지구도 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광고한 것 같죠? 뭘 모르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예.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약하게 얘기하는 것이. 훗날에 천국 가서 해외 영광에서 빛보다 더 밝게 빛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예?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합니까? 지구가 귀합니까? 많이 혼나요, 여러분. 종아리 걷어요. 너 어떻게 하다 해외 영광 들어와서 내 앞에 있는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은 지구보다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가 지구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생명들을 지옥에 빠뜨린다고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는 그래서 타협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몇 번 밀어주다 보면 말이에요. 뱀에게 물려갖고 중독의 영에 물려갖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중독 직전에다 돌아오면 치유가 빨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단 중독되었다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이러는데 중독되는 과정이 있었고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에이 안 되는구나 하다를 한 2개 부러뜨리고 그냥 끝내겠습니까? 이길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저는 마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느껴집니다. 아니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여집니다. 이제 그대로 몸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 몸이 이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내 몸도 치유됨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들어와서 치유했습니다. 보혈이 치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어집니다. 고쳐져. 그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진 영광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때 많이 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산 들려서 평지가 되게 하고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서 사나 사라질저다 이럴 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순종의 피가 함께 하니까 제사심도 믿어지게 되고 제사함 속에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고 하늘 응답이 오는 성삼위의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혈 기도가 하늘 기도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기도하는 것이 하늘 여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기도하는 것이 하늘을 여는 기도예요. 그럴 때 부활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하는 기도 아웃, 편의점 신앙 아웃, 체면 귀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 사역할 때 그동안은 많이 벌어졌던 일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영감 어린 기도를 해주면요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요. 특히 말이에요 돈 문제에서 그래요. 집안에 가진 게 많이 없어요. 몸도 약해요. 백도 없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서울대 안 나왔어요. 하버드 유학 안 갔다 왔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역과 사업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역할 때 그냥 아멘 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이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담임 목사는 주의 종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노맨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면 열정과 열의를 뿜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정과 열의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인생들이 있어. 이런 인생들은 한국교회에서 다 회개할 자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혼을 갈아 넣을 때는요, 영혼 구원 문제에만 영혼을 갈아 넣고 그런 거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면 이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돈 벌어서 영원한 지옥 가려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언어 도단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한번 뿌려놓으면 말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착한데 왜 저분은 안 될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왜 안 될까?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알려줘요. 그런 단어를 썼구나.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를 확 드러냈던 거예요. 이건 뭐냐? 아주 불의한 거짓말이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기가 마음속에 주인 되면서 이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지옥이 입을 벌리지 않을 거야. 땅이 갈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안 죽어. 나는 꼭 보면 핑계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죽어. 그러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폼생폼사 무지 멋있게 될 것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언어들을 다 배격하고 배척하고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그동안 그렇게 범죄하였던 것이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했던 것들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정의 영이 되어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문턱만 밟고하고 형식주의가 됩니다. 이 모든 걸 말씀으로 씻어냅니다. 예수 피로 씻어냅니다. 그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28절로 보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성령님 따라해보세요. 10장 38절 보기 따라해요. 성령님, 성경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매달려고 했던 그런 언어들이 씻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불에 의해서 인생에서 허탄한 말 쏟아 놓았던 것들이 오늘 다 없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한 곡을 하든 아멘 한 번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모든 승리의 징표입니다. 부활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껏 성령의 사람 앞에 와서 기름 부은 주의 종 앞에 와서 상담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고 영감 어린 기도를 해주고 예언적 기도를 해주면 아멘 하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또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 내 팔자에, 내 운에 여러분 사주팔자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운 이런 단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다 했을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눌러놨다면 오늘부로 다 해방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앞에서 기도 사역 받거나 예언 사역 받을 때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보다는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고, 그러니까 비전이고, 그러니까 소망인 거죠. 예언과 소망,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나는 상상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로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제대로 된 성령의 사역자들은요, 갈멜산의 850명 앞에, 대적자 850명 앞에 선 엘리야의 마음처럼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여 주의 아들이 오니, 제가 지금 예언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주의 책임입니다. 이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언해 주는데 말이에요. 그런 일이 과연 될까요? 이래요.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사를 무시해 놓고 무슨 복을 받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언의 은사가 들어왔어요. 네. 예언의 은사가 들어와서 느껴지는 사람들 그냥 아멘 합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편식적인 신앙들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어진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부수고 이스라엘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니까 그런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함께합니다. 그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피 보혈을 지나면 부활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뤄놓은 이 사실,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있든 제일 연약한 만몬에게 눌려갖고 돈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만몬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이거만큼 가난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두 마음을 품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과 꿈을 꾸면요, 말씀 따라 꿈을 꾸면, 성령으로 꿈을 꾸면 계산기 버리세요. 머릿속 계산기를 버리고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지, 기도자가 연약한 사람이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남들이 복받을 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자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복받을 때 옆에서 최소한 지켜보면서 부러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가, 그런 자리에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밀려나면 말이에요,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탕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탕자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기껏 수고하였다가 100이라는 숫자가 성공이나 명예의 통과선인데 한 98%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안 되었다 그러고 막 있는 불평 원망 다 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어떡하느냐. 일단 그 선에는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돌아서서 갈 때는 말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낙심에 낙심을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시편 42편 5절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얼른 눈에 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42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는 은혜라도 있으려면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 일명 첫사랑을 잘 지켜야 돼요. 농구 좋아하시던 분들 40대 이상은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분 알아요. 나이키 신발 신고 막 공중에서 3발, 4발, 5발 가서 공을 집어넣어. 그 사람들이 그 화려한 폼을 보고 말이에요. 저 흑인은 다리가 길고 팔이 길고 막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 부양해가지고 새도 아닌데 발바닥에 날개가 달렸느냐 3발, 4발, 5발 가갖고 공을 덩크슛 해갖고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코치가 써놓았는데 말이에요. 조던은 기본에 충실한 분입니다. 농구 기초 기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공중에 발을 움직일 때마다 똑같은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농구는 수평을 해야 공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덩크슛도 그 자리에서 뛰어 올라야 수평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던은 저 발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 동일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연습을 했고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말씀을 반복, 재생, 연단, 훈련하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됩니까? 집에선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오늘 막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받고 집에 가면 바로 무기력이나 무능력이나 무한한 게으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기본부터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어느 날 보면 집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 틀어놓고 아멘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멘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권 역사하는 힘에 이끌려서 하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이클 조던이 농구 역사에 전 세계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발바닥도 기본에 충실한 발바닥이 되어 복음의 신을 신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본문대죠. 본문 대신은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혈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본에 충실하세요.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나오고 복장도 갖추어서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시간 날마다 나날이 여러분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먹는 것에 언제나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사랑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인 것이에요. 강건하면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을 넘어서서 중국이나 동북 삼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의 소망은 소망이고 마음속의 꿈은 꿈인 것이고 마음속의 상상은 상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사람의 힘, 나의 힘, 여러분의 힘으로 그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천하보다 귀한 머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흙의 머리가 되어서 마귀 하나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 계명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머리가 돼요. 방금 전까지 전 우주가 부러워하는 그런 머리고 그런 좋은 머리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흙덩어리 머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복의 머리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흙의 머리가 되고 화증의 머리가 되는 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무한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사람들이 다 웃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선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였으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선포하고, 기도하면 선포하고, 기도하면 선포하고. 무엇을 해요? 우리는 압니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자,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선포하고, 선포하였으면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면 여러분 자신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 붙잡고 기도하고, 안 되면 거울이라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소망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교회 믿음의, 그래 교회 믿음의 형제들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믿음의 형제 성령 충만하면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사실을 이루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 말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상상하고 이루어졌음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드시 선언하였으면은 반드시 이거에 한 100배 더해 힘쓸 일이 있어요. 자, 기도하고 선언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선언하였으면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다음 단계가 있어요. 감사, 범사의 감사를 한 100번 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 속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 생각 속에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것도 그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 메모해뒀다 그대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순혈 기도의 5단계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올려줘도 감사합니다. 순혈 기도의 5단계.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어떤 기도의 법칙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5만 번 기도받는 원리, 또 성경 속의 모든 기도자들의 원리, 이런데 여기에다가 살만 더하면 돼요. 뼈대는 똑같아요. 이 뼈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기도에도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기도했으면 보혈로 선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배로 감사하기. 여러분, 기도 한 번 하였으면 100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100배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상상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환경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고 불평 원망만 하고 믿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사주팔자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빈손일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마음속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큰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믿음 안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고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대로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8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처럼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하게 열지 말고 크게 입을 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이라도 말이에요, 상황 환경 속에서 만몬에게 무언가 눌리고 돈귀신이나 체명귀신에게 무언가시 눌릴 수 있다면 사람 방법으로 어떤 거 행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뚝을 비유합니다. 뚝에 보면 말이에요. 뚝을 옛날에 쌓을 때 시골 마을마다 무엇로 쌓아요? 돌멩이로 쌓아 놓습니다. 돌멩이로 쌓아 놓으면 말이에요. 물이 새기 시작하면 밑에 돌이 하나 빠져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위에 돌 빼가지고 놓고 옆에 돌 빼가지고 놓으면 계속 이거 돌려막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툭 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고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100배 감사하면서 기다릴 때 여러분 단순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계속 이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나 명예 앞에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인생 뚝을 내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왔구나 그렇게 믿으면 정확한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이 보였고 형편없이 보였으면은 내가 연약하게 보였으면 또 미워하고 하러 왔구나. 미혹이 되어진 상태에서라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돌이켜서 교회 안에 기본 질서에 순종하고 말씀의 질서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 보름 산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세요. 기도하고 맡기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제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혈 기도가 하늘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